할렐루야. 우리 자합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길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 메시아를 예배하셔서 보내어 주시겠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당시에 이스라엘은 지금 민족의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이제 이미 망해버렸고, 남유다는 곧 위태위태한 그런 상태에 처해져 있는데,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어지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소망이 없게 되어졌는가? 왜 그럴까요? 왜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위태하고? 그 이유는 한 가지 때문입니다. 바로 죄 때문이죠. 범죄함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 상태는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에는 죄로 인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대안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 대안이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죄 때문에 이제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인데,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안이 있으시다. 그 대안이 뭐냐? 그게 1절에서 4절까지인데, 1절에 보시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나의 종, 내가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여기 보면 나의 종, 이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리고 메시아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으셔서 이방에게 정의를 베풀겠다. 이방에게 정의를, 공의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표현이 나의 종 그러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결코 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가 누리는 영광을 함께 누릴 자격이 있는 그런 아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여기 표현이 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종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신 분이시죠. 왜 그렇게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래서 나의 종이라고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비하시켜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이방인들에게 공의를 행할 것이다. 이방인에게 공의를, 하나님 백성에게는 구원을 그렇게 베풀어 주실 분이죠. 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 하면 겸손하신 분이죠. 나의 종이라고 하신. 또 3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상한 갈대 상한 것 보신 적 많죠? 갈대 상하면 어떻습니까? 중간에 갈라지거나 꺾이거나 금방 이제 이거 죽을 시들어서 마르고 죽을 운명인 겁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은 어떨까요? 바람이 막 심하게 불어서 꺼져갈 수도 있고 기름이 다 돼서 꺼져갈 수도 있고, 꺼져가는 등불 가만히 놔두면 이제 곧 꺼질 그런 운명이라는 거예요. 상한 갈대도 가만히 놔두면 곧 마르고 꺾이게 될 운명. 그러니까 3절에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이 표현은 소망 없다 지금. 가치 없고 또 망하게 될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또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지금 상한 갈대의 상태고 꺼져가는 등불의 상태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그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그 등불을 붙잡으셔서 소망이 있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상황이 꺼져가는 등불이고 상한 갈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꺼져가는 등불, 상한 갈대의
상황인데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그런 우리를 꺾지 않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 가치 없는 운명, 이제 가만히 놔두면 죽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인데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다시 소망을 갖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은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그분은 겸손하신 분이시고 긍휼이 있는 분이죠. 긍휼이 있는 분이시고 사랑이 있는 분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메시아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4절 말씀 보면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는 쇠하지 아니한다. 영어 성경에는 fail하지 아니한다.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실패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Never fail이죠. Never fail. 또 하나는 낙담하지 않고 무엇에 낙담할까요? 해도 이 친구들은 안 된다. 실망하고 내가 이렇게 구원하려고 해도 더 이상 소망 없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것 때문에 실망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메시아는 실패가 없고 우리가 부족한데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시는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1절에서 4절까지가 잘 나타나고 있는데 그분은 스스로 종이 되신 겸손하신 분이시고 또 그분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오히려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분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분이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때문에 나는 실망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소망이 없는 자가 있다면 오늘 우리 안에서 이 메시아가 되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다시 한번 더 소망 붙잡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공의를 베푸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는데 근데 5절부터 9절까지 또한 단락이죠. 어떻게 그분이 오셔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이야기하는데 5절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소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늘을 창조하시고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여기서 여호와가 불렀다 내가 도와준다 이게 메시아를 향한 이야기거든요. 그럼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6절 하반절에 다시 보시면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백성의 언약이 되게 하겠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이 있잖아요. 옛 언약이 있었죠. 그런데 새 언약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뭔가 하면 메시아가 오셔서 율법이 언약이 아니라 이제는 메시아가 언약이다. 예수가 언약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언약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는 율법을 지키고 그래야 말씀을 지켜야 언약 백성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메시아를 보내주는데 이 메시아가 백성의 언약이 되어진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와 있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언약이다. 또 그 다음에 말이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방의 빛, 이방은 깜깜했습니다. 보이질 않습니다. 뭐가 길인지 뭐가 옳은 건지 뭐가 진리인지 분간이 안 되는데 그리스도가 딱 오심으로 이방의 빛이 되었다. 계속 오늘 본문에 맹인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방의 빛이 돼서 눈이 떼어가지고 진짜를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진리를 보게 만들고 길이 무엇인가를 보게 만들고 누가 그렇게 되느냐? 메시아가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메시아가 오셔서 그분이 곧 언약이 되고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눈이 떼어서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메시아가 오셔서 그런 역할을 해주신다라고 주님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구원하는 거죠. 그리고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왜 갑자기 이 말이 나올까요? 앞부분에 구원에 대한 이야기 하다가 주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면서 뭘 받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찬송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또 포로로 잡혀가기 그 직전에도 하나님 섬기기보다 우상을 섬겼잖아요. 우상 섬기고 우상에게 영광 돌리고 우상에게 찬송하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들을 다시 구원해 주심으로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심으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찬송 받으시겠다, 영광 받으시겠다. 그래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죠. 주님께서 나를 왜 구속해 주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있듯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자라면 오늘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께 찬송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찬송과 또 저와 여러분의 영광을 하나님께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10절부터 이하에 나오는 말씀 보면 계속 찬송해라, 새 노래로 노래해라, 영광 돌려라,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10절을 보십시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에 만물과 섬들과 거기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새 노래로 노래하고 찬송하고, 또 11절 보시면 또 뭐 광야와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해라. 또 산꼭자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계속 나오죠. 새 노래로 또 찬송하고 소리 높이고 노래하고 즐거이 부르고, 12절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찬송하고 또 새 노래로 주를 높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걸 위해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구원을 이루시는데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용사처럼 돌격하는 거예요. 돌진하는 겁니다. 용사처럼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그렇게 지금 구원으로 달려가신다는 겁니다. 또 14절은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해산하는 여인같이 막 숨이 헐떡이는, 지금 막 아기가 지금 출산하려고 하는 그런 임박한 상황을 보여줘. 그러니까 지금까지 잠잠하고 천천히 갔는데 이제는 구원의 역사가 임박했다. 이 구원의 역사를 향하여서 내가 돌진한다, 용사처럼.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구원이 임박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6절 보시면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번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자, 맹인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눈 떼게 해주겠다. 한 번도 그들이 가보지 못한 길로 인도해 주겠다. 내가 버리지 않는다. 맹인들에 대해서는 그래요. 그런데 이에 비해서 우상 섬기는 자들, 17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오늘 첫 번째 1절부터 4절까지죠.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긍휼이 많은 분이고 사랑이 많은 분이고 또 그분은 겸손한 분이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그 메시아 사역은 우리에게 언약이 되어진다. 그리고 그분이 이방의 빛이 되어져서 구원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뭐 하려고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찬송받기를 원하신다는 그랬죠. 근데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막 하나님이 돌진하시고 이제는 임박하게 이루어지는데 그 구원이 임박하게 이루어질 때 맹인들은 눈뜨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버림받지 않고 구원을 얻지만 우상 섬기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상 섬기는 자들에게는 소망 없다는 거예요. 길이 없다. 그들은 결국 17절 말씀 다시 보시면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결국 심판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물리침 받고. 맹인들은 모르고 맹인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붙잡아서 구원을 이루시는데, 그런데 끝까지 우상 섬기는 자에게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부터 오늘 본문 끝까지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맹인이 누구냐? 그걸 계속 이야기하죠. 맹인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9절 보십시오. 19절.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여기 전부 다 뭐 내 사자같이 충성된 자같이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맹인되었다는 거예요. 맹인되어서 보지 못하고 20절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주님께서 많은 것을 보여주셨죠. 이들을 이끌어 가려고, 죄에서 돌이키려고, 또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려주셨죠. 그런데도 이들이 유의하지 않고 듣지 아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이라 그런 겁니다. 21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였으나, 주님께서 또 기회를 주시고 교훈을 주시고 다시 그들을 존귀한 자로 이끌어 가려고 했지만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유의해서 안 들었다는 겁니다. 안 듣고 눈이 열려서도 안 보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결국 어떻게 되죠? 22절 이 백성이 도둑맞고 탈취당하고 굴 속에 잡히고 옥에 갇히고 노락당하고 구할 자가 없고 탈취당하되 되돌려 주라 도와줄 말할 사람도 없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탈취당하고 도적당하고 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고 또 들려주고 이들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려고 그러는데 이들이 안 보고 안 듣고 맹인으로 남아있으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탈취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을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오늘 이 질문이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으로 바뀌어야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뭐 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지금 엉뚱한 길로 가고 있고 깜깜한 길로 가고 있을 때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아침에 큐티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사건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맹인이 되지 않고 눈을 뜨고 듣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냐? 또 24절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누구죠? 여호와가 그렇게 하셨잖아요. 여호와가 그렇게 하신 것이니까 여호와의 말을 들으면 구원의 역사가 있는데 듣지 아니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치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도둑질 당하고 약탈자에게 넘겨졌다는 거죠. 2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고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사방이 다 불타고 전쟁이 되어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몸도 타고 있는데도 여전히 못 깨닫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책망하셔서 깨달을 때까지 내가 기다릴게 이게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주님께서는 이들이 이런 운명에 빠져서 이제는 구원할 길도 없고 절망,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인데 주님의 대안은 무엇이죠? 내가 나의 종을 택하여서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면 언약이 되어지고 그가 오면 빛이 되어서 눈을 뜨게 해줄 것이고 그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라는 그런 놀라운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몇 가지 메시지는 중요한 것은 우리도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이 보여주시는데 맹인처럼 눈을 감고 있는 자가 되면 결국 소망이 없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듣고 하나님 내 영적인 눈과 귀를 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들 내가 듣고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소망 없는 자에게 죄로 인하여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백성과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또 구원하여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런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임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그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깨달으라고 보여주시는 것들이 참으로 많은데 맹인되고 또 귀가 막힌 자가 되어서 듣지 못하는 그런 우매한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과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아멘.